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의 사랑이 크시니 스월의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누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기로 도주에 갔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유럽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뭐 뚱뚱하다, 살쪘다, 뭐 이 정도를 넘어서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아니면 걸어가는 게 대단하실 정도의 어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272kg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도비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살찌는 것이 이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쪘다고 하는 건 부자다, 잘 먹는다 이런 의미였는데, 요즘에 살찌는 거는 이제 성인병, 그래서 병에 가깝게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런데 이 고도비만인 사람들, 272kg 이 보행기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찰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웨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이에요. 이 더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라고 하는 뜻인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쓴 이야기입니다. 272kg의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이 찰리의 직업은 인터넷 영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보통 보면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도 이렇게 화면에 띄우고 상대방도 화면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근데 찰리는 자기의 화면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죠.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화면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캠이 고장 나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학생들의 조롱, 비난, 이런 혐오의 눈빛들을 보게 될 것이 겁나기 때문이죠. 마치 고래처럼 고래가 바다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 찰리는 자신의 삶을 방 안에 가둡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죠. 물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인간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고립의 삶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가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거나 만남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의 그 네임에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사람은 타인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다고,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찰리라고 하는 이 인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고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죠. 본인도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고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울부짖듯이 외치죠.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살 때 헤어진 딸을 불러서 이렇게 장문을 지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찰리가 이렇게 비만이 되어진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충격과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자해를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 상처를 잊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오게 된대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찰리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꾸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삶을 살기 위해, 살고 싶어서, 또는 더 만남을 갖고 싶어서, 그러나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찰리와 같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뭔가 내가 잘했다, 의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죠. 처음부터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도 내 삶의 어느 부분은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보지 않지만 본인은 그러한 삶을 찾으려고 애쓰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열심히 살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 나의 애씀과 노력이, 나의 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사실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런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84편에 85편에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삶의 주인공,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6편에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고통스럽고 궁핍합니다. 고통스럽고 궁핍하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고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86편의 이 주인공은 고통스럽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궁핍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짓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린 상황, 짓눌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짓눌릴 때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로 짓눌릴 때, 뭐 돈의 문제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짓눌릴 때도 있죠. 또는 내가 맡은 어떤 지위, 어떤 직책,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짓눌릴 때도 있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고립과 외로움의 길을 가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다고 늘 속삭입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속상임들이 늘 우리 귀를 맴돌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고 실패자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회 속에 늘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내 삶에 충분해.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만족해.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럼 그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달려가야 하고 여전히 앞을 봐야 하고 여전히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독 사회가 됩니다. 약물에 중독되고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집착과 중독의 현상들이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있죠. 여러분 SNS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관계의 그물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관계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저는 이게 당근하면 물건만 사고 파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이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모임에 대한 이런 뭐 싱글, 돌싱 모임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혹시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동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쭉 있더라고요. 대전 하기동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있죠, 신천지. 신천지가 이런 싱글 돌싱 모임을 한대요. 당근에 광고를 한대요. 그래서 선착순 10명, 또 영화 보는 모임 뭐 10명 이렇게 딱 한 다음에 9명이 신천지야. 그리고 한 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서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하고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서로 못 믿게 만들어요. 신뢰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새신자 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한눈 이렇게 혹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모임 속에 있지만 수많은 연결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공허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이런 모임을 이러한 만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스럽고 궁핍하다. 짓눌려 있다. 어떤 분은 막 모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처럼 얘기하죠. 뭐 1년에 내가 회비 내는 것만 뭐 몇백만 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모임들을 하지만 그 모임에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노후를 잘 살려면 이게 사람을 잘 정리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정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모임과 또 수많은 단체와 관계 속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길이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이 고통스럽고 짓눌려 있을 때, 궁핍할 때, 내 안에 무엇인가 결핍되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그 이전에 주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다가 보면 길을 잃게 돼요. 그러나 주의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딴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제자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침판처럼 흔들리지만 자신의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막 흔들다가 흔들잖아요. 나침판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나침판이 방향을 잘 잡듯이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잡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헌금을 안 하거나 또는 찬양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밤낮으로 함께하는 사람.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 우리는 교만하다는 말을 하죠. 교만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의 상태, 그 교만한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교만과 거만을 넘어서서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만하다고 하는 것. 비웃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거만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런 하나님 없어.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방같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인데, 이 저자가 시편 42편의 저자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라고 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스러워, 짓눌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대고 조롱한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더 아프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상처가 됩니다. 마치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의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듯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비아냥과 조롱과 그리고 그 혐오의 순간들 속에 우리는 늘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오만한 사람들. 이런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 또 예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 내가 듣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아냥대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난폭한 자가 됩니다. 난폭.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폭력을 행사해. 여러분, 힘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폭한 자, 포악한 자, 잔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지금 월드컵에 그 스페인이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이 스페인이 식민지를 개척을 할 때 무적함대라고, 보통 스페인 축구하면 무적함대 스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적함대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사실.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나아갔느냐? 물론 식민지를 개척해서 결국은 그 자원을 가져오고 또 영토를 넓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 그 뒤에 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디언이나 아니면 원주민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지켜주는 사람은 어디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적함대라는 말이 얼마나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로 짓누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을, 오만한 자, 난폭한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만함과 난폭한 행위를 하죠.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 난폭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 난폭한 자는 자신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한 사람들만 관계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관계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단화하고 대상화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단절시킨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과 의인들을 나누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죠. 끊임없이 나눕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또는 의인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단절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자꾸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죄인들을 억누르고 이방인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함께하죠. 이방인들과 함께하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혐오와 조롱과 비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야기하죠.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절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 후손들은 너무나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하고 의롭고 평화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 놓여지고 던져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또 내가 누군가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과 모든 생명들과 새롭게 연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를 단절하고 또는 분열시키고 또는 누군가를 고립하고 혐오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연결하고 만나게 하고 마음을 소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막히지 않고 서로 소통되어지고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